안녕하십니까. 장하다 순교자 주님의 용사여의 진행을 맡게 된 김지현입니다. 우리 천주교회는 현재 이 나라 신앙의 선배이며 신앙의 모범이 되는 백삼위 순교 성인을 모시고 있습니다. 백삼위 순교 성인과 마찬가지로 순교로서 신앙을 증거하신 124위의 시복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의미로 저희 방송에서는 124위의 삶과 신앙을 보다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천주교 시복시성 하느님의 종 124위 역사 전문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한국순교 복자수녀회 유은희 채칠리아 수녀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수녀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한국순교 복자수녀회 유은희 채칠리아 수녀입니다. 하느님의 종 124위 시복시성을 앞두고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신 주님, 성모님, 우리 순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뜻깊고 멋진 프로그램을 기획하신 평화방송과 또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전 세계에 계신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지녀봅니다. 네, 이 추운 겨울에 신앙으로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수녀님 먼저 124위 순교자의 시복시성이 어떻게 추진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요새 한국 천주교회의 화두는 시복시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한국 교회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백삼위 성인을 모시고 계시잖아요. 이 백삼위 성인을 모시고 계신 한국 천주교회 하느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큰 선물 주셨습니다.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9년 9월에 하느님의 종 124위 1차 시복을 올 청원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분들의 시복이 확정되었습니다. 참 아주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시복식이 빠르면 내년 가을, 늦어도 후년 봄 정도에 네.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지네요. 아, 그렇군요. 네. 수녀님 그렇다면 이 124위의 시복시성 추진은 한국 교회사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 의미를 세 가지 방면에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그 백삼위 성인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분들이 시복시성이 되는데 중심에 대해서 추진하셨던 분들이 파리 외방 전교회였었죠. 근데 이번에 하느님의 종 124위는 한국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시복시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즉 네. 세계 교회 속에 우리 한국 교회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시복되시는 분들 그 대상이신데요. 백삼위 성인들에게 신앙을 전해주셨고 초기 교회를 창설하신 신앙 선조들이 시복이 되신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삼위 순교 성인들은 파리 외방 전교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소속 전교회 그 신부님들이 순교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1839년 기해박해 이전에 순교하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죠. 그랬군요. 이번에는 그분들에게 그 믿음을 전해주신 그 초기 신앙 선조들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순교하신 분들이 시복시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의미는 백삼위 성인들은 다 순교자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느님의 종 124위도 순교자이신데 이번에 하느님의 종으로 오르신 분 중에서 증거자 우리나라 두 번째 신부님 어느 분이 계시죠? 최양업 신부님이죠.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그 시복 추진입니다. 이분은 증거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순교 일변도로 나갔던 그 시복시성에서 증거자의 시복시성이 추진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최양업 신부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제 두 번째 신부님으로서 일상에 정말 신실하게 하느님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또 전하셨고 마침내 땀의 순교로서 그 빛을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신 분 아니십니까? 땀의 증거자가 되시는 분이죠. 땀의 순교를 하신 분이죠. 근데 현대 순교는 지금 피해 순교 시대는 아니지요. 네. 일상에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신앙이 점점 가치를 잃어가는 그 사회에서 신앙의 절대성과 신앙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잘 실천을 하려면은 그 일상의 순교가 필요한 시대이죠. 그래서 현대의 순교는 녹색 순교, 땀의 순교, 사랑의 순교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창업 신부님의 그 시복시성의 의미는 어떤 그 증거의 삶, 일상의 삶으로서 현대 순교의 의미를 우리에게 크게 부각시켜 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일상은 우리가 하느님을 증거하고 또 성화되는 신앙의 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일상에 충실하게 살았을 때 그 성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초대해 주신 것을 열어줬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네. 네, 그렇군요. 그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이렇게 드렸는데도 일목요연하게 정말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앞으로의 강의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녀님 강의에 앞서서 먼저 다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결론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럼 시복시성은 의미가 정말 어디에 있는 것일까? 사실 이 하느님의 종들은 우리가 시복시성을 해드리지 않아도 이미 천국에서 지복직관을 누리고 계시잖아요. 이 시복시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순교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 심화되고 깊어지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더욱 복음화되어서 만방에 주님의 빛을 전하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드리게 되는데 시복시성이 큰 의미겠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복시성은 큰 축복이자 영광이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하느님께 큰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올리실까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정말 하느님의 종 125위 이분들이 시복시성이 되도록 함께 교회에서 인준한 기도문을 올리시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먼저 여러분의 지향과 또 마음의 기도를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 함께 합성하시겠습니다. 거룩신 선조인 순교자들과 증거자 최영업 토마스 사제에게 사랑과 성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저희 순교자들에게 강한 믿음과 용독의 은혜를 베푸시어 순교자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최영업 토마스 사제에게 복음 선포의 열정을 주시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나이다. 자애로우신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 신앙의 선조인 125위 하나님의 종들에게 시복시성의 영예를 허락하시어 후손인 저희들이 그들을 본받아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총으로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성인 성녀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네, 이렇게 기도를 바쳤는데요.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녀님 오늘 첫 번째 소개해 주실 순교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한국천주교의 첫 순교자이신 윤지중 바오로 순교자님과 권상현 야고보 순교자님을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강의에 앞서서 이분들께서 순교하신 우리나라 순교 1번지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천주교 순교터였던 전주교구 전동성당. 이곳에는 오늘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호남 지역 교회사연구의 산증인 김진소 신부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곳은 한국 천주교회사에서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과 권상현이 순교하신 터 위에 세워진 전동성당입니다. 전동성당은 우리 한국 천주교회 안에서 순교 1번지라고 전해져 오고 있죠. 1791년 11월 13일 날 유교식 조상제사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처형됐던 윤치증 어른, 그분이 1791년 11월 13일 날 처형을 당하셨는데 공교롭게도 100년이 되는 해에 파리 예방전교회 보든의 신부님이 이 자리를 매입을 합니다. 이것이 전동성당의 출발이에요. 어쨌든 이 자리에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마련하게 된 과정은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성당은 참 아름답죠. 명동성당을 설계했던 보아넬 신부가 역시 같이 설계를 해줘서 이 성전을 짓게 됐는데, 선교사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40여 년 전 바로 이 본당에서 부재 생활을 했던 김진소 신부. 그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며 성당 안을 여기저기 살펴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전동성당 지하입니다. 제가 이 만지고 있는 돌은 전동성당의 주춧돌인데요. 1791년에 이어서 1801년에 이 전동성당 자리에서 호남에서 다니던 유한검과 그 동료들 5명이 처형이 됩니다. 그 중에서 유한검의 경우는 호남의 사학의 교수라고 그래서 그분의 목을 바로 이 성당에서 바라보는 풍남문 성벽 루각에 매달아 놓거든요. 성 안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천주교를 믿으면 이렇게 참혹하게 죽는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1907년 일제가 도시 계획을 시작하면서 이 풍남문 성벽을 헐게 됩니다. 전동성당은 1908년에 공사가 시작되고 있고, 그래서 이 헐려지는 풍남문의 성벽 돌들을 날라다가 이 전동성당의 주춧돌로 사용하지요. 어떻게 보면 이 돌이 우리 믿음을 받쳐주는 주춧돌인지도 모르죠. 이 돌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바가 큽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그 전동성당의 아름다움과 우리 첫 순교자들의 그 진한 믿음이 아주 생생하게 감동적으로 전해지지요. 네. 그러면 이곳에서 첫 순교하신 윤지충 순교자님과 권상현 순교자님은 어떤 아름다운 믿음살이를 펼쳐내셨는지 함께 뵙기로 하겠습니다. 윤지충 순교자님은요, 지금 진산, 지금 금산, 충청도죠. 예전에는 전라도였습니다. 전라도 진산에서 태어나셨는데요. 그분은 윤선도 잘 아시죠? 네, 윤선도 어른의 그 후손이십니다. 아주 대단한 해남 윤씨 양반가문에서 출생하셨지요. 이분은 아주 굉장히 명민하셨습니다. 총명하셨고, 그래서 일찍 요새 말로 하면 고등고시 1차에 패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사가 되신 어른이에요. 그렇지만 세상의 부귀 명화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정약용 어른 형제를 통해서 그분이 어머니가 이 집안의 고모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고종사촌이시지요. 이분 집안을 통해서 이분이 천주 신앙을 받아들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당신 혼자만 믿음살이를 풀어내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안동권 씨, 그다음에 동생 윤지연 프란치스코, 그다음에 이종 사촌인 권상현 야고보 이분들에게도 신앙을 전교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게 신실하게 믿음살이를 잘 풀어내셨죠. 그런데 믿음살이를 열심히 풀어내시다가 한국교회에 어떤 금령이 내려지냐면은 북경교회로부터 조상 제사를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져요. 조선사회에 충효를 중시하는 조선사회에서 굉장히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죠. 이런 상황 아래서 어머니 안동권 씨가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럴 때 이 윤지충 어른께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세요. 이 전통 조선 사회에서 유교식대로 장례를 지낼 것인가, 아니면은 신앙을 따를 것인가.
이제 양자택일의 그 진퇴양난에 처하게 되는데 이분은 과감하게 조선사회를 뛰어넘어서 신앙을 탁 택하신 거지요. 이 자체가 벌써 순교였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유교식의 절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지 않고 신주를 모시지 않고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정중하게 치러드린 거죠. 이거는 완전히 조선사에 대한 그 도전이었습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이분이 조선사를 뛰어넘어서 얼마나 믿음을 단순히 머릿속의 삶이 아니라 당신의 온 삶으로 풀어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단적이고 아주 깊은 이분의 믿음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어머니의 장례를 조선사회를 뛰어넘어서 천주교식으로 지내니까 이 소문이 완전히 비화돼가지고 천하의 불효자로 소문이 비화가 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머니의 시신을 버리기까지 하였다. 이런 천하의 폐륜하다. 이런 천하의 폐륜에 대해서 이 소식이 같이 있던 그 친척들은 물론이고 완전히 그 소식이 조정에까지 올려져 가지고서는 이런 조선사회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무리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척사론자들의 그 상소가 아주 비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형까지 아주 강경론자들이 대두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윤시중 어른과 권상현 어른은 신앙을 굳건히 증거를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관아에 자수를 하세요. 자수를 하셔가지고 진산 관아에 자수를 하셔서 거기에서 끝까지 신앙을 증거하시니까 전라도에 있는 전주 가명으로 이분들이 이송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혹독한 고문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사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나라에서 그 많은 사학의 윤리관을 펼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래서 이분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강경한 회의책도 폈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혹독한 고문을 했는데도 아주 끝까지 신앙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전라감사가 올린 보고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윤시중과 권상현 이 사람들은 그 유혈이 낭자한데도 신음소리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천주를 위해서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단적인 그렇게 신앙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분들이 그렇게 혹독한 고문에도 신앙을 당당하게 증거하시면서 윤시중 어른께서 감옥에서 법정 진술서, 공술서를 쓰시는데 그 공술서 내용이 참 대단합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 최초의 신앙 고백서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천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대부이시다. 천주님은 그냥 우리의 아버지죠. 큰 대부라시는 거죠. 우리의 온 인생의 삶을 주재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의 대부이시다. 이런 천주님께 죄를 지을 수는 없다. 차라리 양반의 지위를 박탈당할지언정 천주님께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와, 완전히 폭탄 선언이지요. 정말 나는 새도 떨어진다라는 그 양반, 조선시대의 그 양반이 그 지위를 버릴지언정 우리의 대부인, 삶의 대부인 천주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신앙 절대주의를 선언을 하신 거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도 말씀하시기를 제사를 지내려면 신주를 굉장히 잘 모시잖아요. 근데 신주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신주는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 우리 부모님은 굉장히 위대하신 분인데 그리고 귀하신 분인데 이 부모님의 영혼이 우리 부모님하고는 상관없는 목수가 만든 그 나무 조각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신주는 그냥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 폭탄 선언을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야기하기를 나는 조선의 국법을 어겼고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천하에 폐륜하고 그다음에 효류를 모르는 불효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 그것이 아니다. 나는 천주신앙을 당당하게 지킨 것이다. 우리 천주교에서도 효도를 강조한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효자를 할지라도 우리 조선사회에서 부모님이 주무셨을 때는 음식을 드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죽음은 영원한 잠에 들어간 건데 죽으신 그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참된 효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거는 국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앙을 입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쓰신 그 공술서는 나중에 뒤에 한문으로 물론 쓰셨죠. 다 한글로 번역돼서
우리 한국 천주교의 신앙 선조들에게 대단한 영적 지침서가 되었고 영적 독서가 됐습니다. 뒤에가 나중에 정화상 성인의 상제 상서되는데 기초가 됐던 그런 대단한 것이 바로 윤지충 어른의 공술서, 죄인 지충일이라고 번역된 그런 그 신앙 고백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당당하게 증거하시고 나서 조정에서는 계속 이게 천하의 그 폐륜에 대한 그 처형의 그 이야기가 올라가면서 이분에 대한 이제 처형론에 대해서 마침내 참수가 언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1791년 12월 8일 이분이 전주 남문에서 그 처형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청정에 끌려가시는데 권상인 어른과 함께 이제 가시는데 아주 처형 형장에 가시는 것이 잔치집에 가도 기뻐하시면서 웃으시면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천상을 향하셨던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고문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웃으시면서 예수 마리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순교로서 천상의 문을 열으신 분이 바로 윤지충 순교자님과 권상현 야고보 순교자님 되시겠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한국 천주교의 우리에게 신앙의 전부인 그 양반의 지위까지 버릴지언정 천주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면서 그 신앙의 절대성과 신앙의 고귀함 그리고 나는 국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신앙을 당당하게 천주교 신앙이 얼마나 바른 것인지를 당당하게 증거하신 첫 순교자분이 바로 윤지충 바로 순교자님과 권상현 야고보 순교자님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분들의 삶 자체가 사실 기적 아닙니까? 조선사를 뛰어넘어서 기적인데 이분들이 대단한 양반이시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시신이 9일 동안 이제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나라에서 대단한 양반들이니까 그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 친척들로 하여금 시신을 모셔가라고.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가 1791년 12월 8일 엄동설한 아닙니까? 그랬는데 친척들이 와서 시신을 수습하려고 보니까 그 참수되어 있던 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형구에 남아있는 그 피가 얼어붙지가 않고 넉넉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이렇게 엄동설한 되면은 막 고두름이 그 장대 같은 고두름이 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 너무도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이교인들이 외교인들이 천주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의 죽음은 무죄하다. 그러면서 이 기적 같은 상황을 보고서는 천주교에 입교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그걸 지켜보고 있던 우리 교우분들이 너무도 놀라워서 첫 순교자의 그 고귀한 그 피해를 당신들이 갖고 있던 수건에 그걸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그 불치병을 갖고 있던 분이 이걸 만져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죠. 그 병이 치유되는 이 제 말씀이 뭐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교우분들이 이거를 구배하 주교님한테 편지를 드렸어요. 그 수원과 함께. 그래서 구배하 주교님께서 놀라운 사건을 바로 서방교회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교황청에 보고를 하신 거지요. 그래서 서방교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서방교회에 큰 감화를 준 것이 바로 윤지충 순교자님과 권상현 야고 순교자님의 첫 순교의 기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조선사회에 이렇게 빛으로서 열은 조선사회를 뛰어넘으면서 열은 그분들에게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천주신앙을 당당하게 증가하신 첫 순교자에게 이렇게 벌써 이분들의 삶 자체가 기적이었고 그 다음에 또다시 물리적인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빛을 우리나라에 밝히시게 된 거죠. 정말 감사한 어른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이분들은 조선사회에서 그렇게 절대주의인 양반까지 포기를 하면서 신앙의 절대성에서 신앙의 그 소중함과 고귀한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는데 시대를 뛰어넘어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많은 거는 신앙보다는 권력과 금력과 그다음에 과학지상주의, 그다음에 물신주의 이런 것들이 만연한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유혹들을 정말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삶을 보신 분들이 이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이 순교자님들에게 강한 신망의 삼독의 그 전구를 청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자주자주 마음속에 모시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신바람나게 무엇보다도 아주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순교제에서는 이렇게 이 정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103분의 순교성인들을 모시고 있습니다만 마치 손자가 먼저 대접을 받고 할아버지가 뒤처진 그런 순서의 뒤바뀜이 있었는데, 그것은 프랑스 선교사들이 당신들이 한국 교회를 관리 운영할 때 순교하신 분들만 먼저 시복시성을 추진했기 때문에 나머지 초기 교회 때 순교하신 분들은 한국 신자들에게 숙제로 남겼었죠. 이분들이 지금 교황청의 하느님의 종으로 선정돼서 심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은 이분들이 하루 빨리 시복시성의 영광을 차지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초기 교회 때 순교하신 분들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감동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법정에서 천주교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가리키느냐, 가리킴의 핵심이 뭐냐, 종지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굳은 신앙이 뿌리는 물론이니와 삶 안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에 감동한 것처럼 사랑과 섬과 베품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신 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천주교 신앙의 뿌리요, 우리 순교자들이 사는 삶의 모든 것입니다. 네, 수녀님 강의 그리고 영상 보니까요. 정말 이 첫 순교자죠. 윤지충 바오로 그리고 권상현 야고보 순교자들의 마음이 참 많이 와닿고요. 저는 두 분 중에 개인적으로 권상현 야고보 순교자님이 더 마음에 듭니다. 제 세례명과 같아서요. 네, 그러시군요. 네. 네,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혹시 고맙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방청객 그리고 같이 강의 들으신 분들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선사회에서 절대적인 지위였죠. 양반의 신분을 버리면서까지 천주신앙을 택한 첫 순교자들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어떤 분께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네, 제가 오늘 수녀님 강의를 듣고 네. 윤지충 바오로님과 권상현 야고보 두 선조님들에게서 제가 정말 느낀 것은 이분들이 진리를 향한 정의감이 네. 아주 정말 확실했다는 것. 네네. 예, 그래서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를 향한 정의감 실천을 우리 지금 후손들이 본받으면서 세상 속에서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깊이 했습니다. 네, 진리와 정의. 이 얘기 듣고 수녀님께서 한 말씀 그리고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요새는 그 진리가 없어졌잖아요, 많이, 그죠? 그리고 또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는데, 정말 참된 진리는 불변이지요. 이분들은 천주님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근원이시고 우리 삶의 중심이다라는 그런 불멸의 진리, 그리고 천주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그런 불멸의 진리를 전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그 첫 순교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불멸의 진리가 꽃을 피우게 되고 터전을 열어주신 게 정말 감사하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지요. 네. 네, 감사의 마음으로 이제 마침 기도 바쳐주시죠. 우리 첫 순교자 윤지충 순교자님과 권상현 순교님 주신 그 아름다운 그 믿음 사례를 우리도 본받겠다는 그런 굳은 결심과 이분들의 또 전고를 청하면서 여러분의 또 지향 올리시면서 영광스러워 뵙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한국 천주교의 첫 순교자이신 윤지충 바오로 순교자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 교회의 첫 순교자이신 권상현 야고보 순교자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양반의 지위를 버릴지언정 천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고 말한 윤지충 바오로님의 말이 계속 가슴에 남습니다.
높은 지위와 많은 돈, 안정된 삶만을 추구하는 현재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다음 해는 목숨 바쳐 목자를 지킨 양떼들이라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